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징계를 받아 죽은 후 성소의 분위기는 아마도 무겁게 가라앉았을 겁니다. 성소 안에서 강렬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겠지만 성소 밖에 있었던 사람들 중 아무나 들어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는 못했겠죠. 레위기 10장 5절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성소 밖으로 메어낼 때 그들을 옷 입은 채로 데리고 나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들의 옷을 잡고 끌어당겼다는 뜻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옷을 잡고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이 우연히 실수로 일어난 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불은 자연스러운 불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냥 보통의 불이었다면 사람이 죽는데 그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 끌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온전히 남아있을 리가 없었겠죠. 뿐만 아니라 성소에도 피해를 주었을 겁니다. 성소는 천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다가 관유라고 불리는 특별한 기름을 발라놓은 상태였습니다. 더 타기 쉬웠겠죠.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를 죽게 한 불은 다른 아무것도 손상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만 죽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영광 앞에서 비로소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됐던 거죠. 죽을 때가 되어서야 자신들이 이제까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 앞에 서 있었는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날을 그냥 저주의 날, 심판의 날, 징계의 날로만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로 하셨던 거죠. 오늘 본문은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비로소 드러나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좀 가만히 살펴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몇몇 학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작업을 했을 때 그들의 임무를 다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해 있을 것이 분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 사건 직후에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성소에서 일할 때는 술을 마시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거죠. 이 예상이 맞다면 나답과 아비후는 정말 어지간히 대담한 짓을 한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막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사역을 하러 나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포도주와 독주는 각각 발효주와 증류주를 가리킵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가장 자주 사용하던 발효주의 재료가 포도였기 때문에 이걸 포도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또 증류주는 일반적으로 발효주에 비해서 도수가 높기 마련이죠. 그래서 독주라고 번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어떤 과정으로 만들었든 어떤 재료로 사용했든 또는 도수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성소에 나와서 사역을 할 때는 술을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덧붙이시면서 말이죠. 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술을 마시면 안 될까요? 10절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 제사장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아가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분별한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술 취한 채로는 알딸딸한 상태로는 되지 않는 거거든요. 여기엔 두 가지 분별의 기준이 등장합니다. 먼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기준이 등장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율법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일 때 또는 하나님에 속한 것일 때 그럴 때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속되다는 말은 그것이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것을 속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되다라는 말 자체에 부정하다라는 부정적인 개념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때 어떤 물건의 재질이나 원재료에 따라서 거룩하고 속된 것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막이 거룩한 이유는 그것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막을 만든 실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에 무슨 신비한 마법의 물약이라도 발라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성소에 바쳐진 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빵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 빵에 사용되는 밀가루가 특별히 유기농으로 유전자 조작 씨앗을 사용하지 않고 무농약 기법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게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져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빵, 성물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 그 빵을 먹을 수가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죠.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공법으로 만들었더라도 하나님께 바쳐진 게 아니라면 누구나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 속된 것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방향의 문제이지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하는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마태복음 15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보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일단 사람의 손에 쥐어지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즉,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가 더 관건이라는 말입니다. 남녀 사이에 사랑하는 일,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문제가 되죠. 각각 결혼한 남녀가 성적인 만남과 사랑을 하려는 것은 간음입니다. 그런 관계는 결코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거룩한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장이 분별해야 되는 첫 번째 기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입니다. 두 번째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랑 거의 똑같은 말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역시 성경에서 자주 오해되는 개념인데요. 율법에서 부정하다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질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제사, 예배와 관련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일 때 그 제물을 부정하다라고 말하죠. 또는 어떤 사람이 제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상태를 부정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 자체로 도덕적인 윤리적인 판단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어떤 것이 부정하다고 해서 그것이 악한 것이란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좀 더 확장적인 의미에서 어떤 것이 악한 것일 경우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까 그건 부정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2차적인 의미죠.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레위기 이 이후에 등장할 여러 가지 규정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낳은 산모는 부정해져서 일정 기간 동안 성소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아이를 낳는 일이 악하다,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시각이 아니고 아이를 낳은 사람은 자신의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특히 제사와 같은 중요한 일에도 잠시 좀 빠져 있어도 괜찮다는 의미로 읽어야 되는 거죠. 바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여러 음식 규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는 부정하다라는 말은 돼지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돼지는 죄가 없습니다. 돼지는 맛있죠. 그렇습니다. 이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돼지는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정하다라는 말이 이런 뜻이라면 그의 상대 개념인 정하다라는 말도 어떤 뜻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율법적으로 정하다는 말은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나아가 어떤 사람이 정하다, 정결하다라는 말은 그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 예배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사이에도 절대로 넘어올 수 없는 벽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정해진 어떤 사람은 특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한 상태, 정결한 상태가 되어서 제사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정한 병으로 부정해진 사람은 그 병이 다 나으면 다시 정결해진 상태가 될 수 있었죠. 이게 말로만 들으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림과 함께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속되다고 해서 그것이 곧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속된 것들 중에서도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정결하다고 해서 모두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냥 두면 속된 것, 즉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억해야 할 점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은 결코 섞일 수가 없는 것이라는 점이죠. 거룩함에 대한 이런 성경의 기준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교정시켜 줍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고 속된 것에 대한 개념에 오해를 해왔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을 사용하면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는 거죠. 세상의 어떤 부분, 어떤 것들, 어떤 일들은 더 거룩하고 더 고귀한 일인데 다른 일들은 하찮고 부가적인 일이고 덜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바로 이원론입니다. 그리고 이때 거룩하다는 말은 주로 종교적인 일에, 소위 영적인 일에 갖다 사용되죠.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일은 거룩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준비하고 하는 일은 거룩한 일로 분류가 됩니다. 반대로 일상적인 일,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은 속된 일로 여기는 식이죠. 마치 어떤 일은 처음부터 거룩하고 어떤 일은 애초에 거룩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구분법은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 일을 무엇을 위해 하느냐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빵을 굽고 떡을 쪄내는 일도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림 그리는 일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죠. 흔히 성화라고 불리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성경의 인물들, 특히 예수님이나 베드로, 바울 같은 사도들, 다윗이나 솔로몬, 기드온 같은 신앙적인 인물들을 그린 그림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부르죠. 그럼 여러분, 성화는 거룩한 물건일까요? 이게 좀 어폐가 있습니다. 말 자체, 성화라는 말 자체 성자가 거룩하다는 뜻이긴 하죠. 근데 정말로 그게 거룩한 그림일까요? 성화를 그린 화가는 거룩한 일을 한 것일까요? 적어도 레위기적으로 보면 그 그림은 거룩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고 예술적으로 표현해냈다면 분명 그것은 거룩함을 담아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의 인물, 예수님을 가져다 그렸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술적인 감각들, 아름다움과 진실함, 또 나아가 성경적인 비전과 소망이 전혀 담겨있지 않다면 그건 그냥 통속적인 예수님에 관한 그림일 뿐입니다. 성화나 또는 거룩한 그림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반대로 어떤 그림이 꼭 성경의 인물들, 성경의 장면들을 그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예술적인 감각으로 표현해 냈다면 그런 그림 역시 거룩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가사 안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성경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들거나 교회에서 자주 불려지는 노래를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앞서의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오면 우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노래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적인 용어 같지만 그 안에는 별로 성경적이지 않은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사에 하나님이나 구원, 감사, 신앙 같은 익숙한 단어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습을 온전히 담아서 노래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노래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노래는 결코 속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하더라도 다 부정한 노래는 아닐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부정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오직 인간의 말초신경만을 자극해서
뭔가를 얻어보고자 하는 그런 노래들은, 그래서 육체적인 욕망과 충동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노래라면 어떤 세례를 받아도 그 노래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르는 노래 가운데도 그 안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에스더서에도 하나님이란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술까지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느냐, 난 악보도 잘 못 보는데 음악과 선율을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본문에 나오는 거룩함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내는 것도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이 소재로 하나님께 바쳐진 빵이고 어떤 것이 일상적으로 먹는 빵인지 겉으로만 봐서는 전혀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밀가루를 사용해서 똑같은 원리의 화덕에서 구워낸 빵인데 의식이 진행되는 내내 그 과정에 집중하는 사람은 이 빵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구나 하고 구별해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구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땅을 구분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어쩌면 측량 기술들, 기하학적 원리들을 공부해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물건의 값을 계산하고 분배하고 값을 매기기 위해서도 이 상업에 관련된 지식들도 알아야만 했을 겁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 임무, 이 분별하는 임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아주 집중하고 신중하게 연구해야만 했을 겁니다. 율법의 시대에는 이 분별하는 임무가 제사장들에게만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율법이 아니라 성경으로 보면 이 분별의 임무는 무슨 특별한 사람에게만 맡겨진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분별하는 임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일은 당연히 술에 취한 채로는 제대로 해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임무를 잘 해낼 수 있는지 첫 번째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취해 있으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방자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물론 단지 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세상에는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잔뜩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욕에 취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리에 대한 욕심이 아주 강합니다. 특히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돈도 우리를 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앞서 권력과 명예는 이 돈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자리를 탐하고 명예와 권력을 손에 넣으려고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남의 돈을 쓰고 싶어서입니다. 이런 것들에 취해 있는 동안 우리는 제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그런 것들에 취해버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일을 할까 싶은 것들도, 그런 행동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스럽게 저지르죠. 취해서 분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단지 어떤 것에 취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좋은 것을 많이 보는 것, 좋은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한 작업이죠. 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맞추려면 다른 설명을 계속 보고 익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오답을 암기해서 정답을 선택해내는 게 아니고 옳은 것을 보면서 틀린 것을 가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분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기독교적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식의 딱지를 아무데나 함부로 붙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기독교계 안에서 이런 식의 언사를 남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죠. 적과 아군을 가르는 지독한 흑백 논리를 내세우고 자신의 생각에는 오류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하되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바울의 조언도 귀를 기울여야 되죠. 우리는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온전히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과 세상을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거룩히 지키십시오.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선한 것과 악한 것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들이 뒤섞여서 우리의 마음을 또 세상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혼란한 시기, 바른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